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은 목회 수상을 알려드려야 했으나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목회 수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왠지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주말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내 영혼에 흐르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것으로 수상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그 수상을 대신해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결론 삼아 볼까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답답하고 원통하고 참 절통하고 숨이 막힐 노릇인데,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아주 우연찮은 기회였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그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나는 그 큰 기도원이죠. 기도원의 그 끝자락 비슷한 데 앉아 있다가 왜 그렇게 놀랬을까요? 경청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저기 단상에 서 있는 저희가 신인가 인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에 막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영적인 상태를 뭘로 표현하기도 다 어려운데, 영혼의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나는 그 정확히 표현하면 활화산에 용암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벅찬 감격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빨려 들어갔고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많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이동훈 목사의, 크게는 제가 처음 교회라고 찾아간 13살 2월달 그날도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신형균 목사님이라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신형균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신형균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웃겼어요. 웃기고 울리고를 그 13살 아이가 제일 앞자리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쳐들고, 그때는 의자도 없었던 시대였는데 듣고는 그렇게 재미있고 울리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또 김용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마존 지역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큰 감동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MDiv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강도사 생활을 할 때 그 무척산 기도원 원장으로 계셨던 여전도사님, 그 여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서울에 있던 저희 교회에
강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목사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그런 감동하고는 뭔가 좀 더 다른, 이건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감동으로 저는 영적 세계를 알았고, 그분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하튼 수억의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수억의 헌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뭐 전혀 나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참 기가 찬 노릇이죠. 저는 장가를 갈 때 200만 원을 당시에 고위 공무원으로 계셨던 어머니 위에 오빠 되시는 외삼촌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하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차관급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그 외삼촌께 찾아가서 외삼촌 제 장가 갑니다. 2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200만 원 빌려서 장가 갔어요.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에 그 200만 원 딱 끊어서 엄마 이거 외삼촌 갖다 드리라고 하고는 신혼여행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제 그 초라한 신혼생활에 개척을 하려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은 기본적으로 개척을 안 합니다. 공부 꽤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전도사, 교육 전도사에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원도 없고,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 전도사나 전도사 생활을 할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부득이해서 개척을 했지만은, 그래서 꿈도 꾸고 있지 않다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불같은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 처가에 찾아가서 저는 7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은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가 찼겠죠. 딸 생고생 시키겠다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빌려와서는 딱 1년 만에 그 돈을 갚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아주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영의 세계를 정말 된통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워치만이 그런 분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신앙의 영적인 모습 등등을 감안할 때 기독교 윤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또한 영적으로 보아야지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윤리라고 할 때 그 기독교 윤리는 마치 성경을 도덕책과 같이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은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데 이 영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장소에 비하여 오늘 시대와 장소에서 그 성경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A라고 보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동시대의 B라고 보는 이 둘 사이의 아날로기아가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할 것인지, 문화적인 차이는, 심리적인 차이는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성경이 규범적인 노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노멀티브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또 묻고 물어야 되는데, 틸리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신데, 이는 틸리케는 대묻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성경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도덕적인 판단을 위한 통찰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틸리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틸리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내어서 제가 윤리학 석사할 때 틸리케에 많이 침착해서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께서 틸리케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에 그 틸리케가 차지하고 있었던 윤리학에서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노마티브가 규범적, 표준적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범적, 표준적 성격의 첫째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도로망에 지도를 구하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의 표식들을 해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에 갔든지 우리가 지도를 구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표지들은 나침반을 가지고 그 표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도로상의 지도대로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고 달리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교차로를 만나게 되고,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도 그러한 어려움이, 내비게이션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꽤 길눈이 좀 밝은 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익숙하게 안 쓰다 보니까 그런지 내비게이션 써도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이거 지나갔다는 말이야, 지나갈 거라는 말이야, 미리 감이 잘 빨리 오지 않아요. 성경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지만은 목적지에 이르는 도로를 발견해서 정확히 목적지까지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윤리 판단에 있어서 성경도 이와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으로서의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판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검사를 뽑고, 또 검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또 판사를 뽑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두루 사회적 역할을 해보고 판사직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순으로 잘라버리는 거 아주 그야말로 기대기 시팔한 그런 판사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경에서 어떤 심리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형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험이 없고 들었다 아무 때나 법 조문을 외워서 판사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하고 성경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다루는 나 당사자는 역시 아주 실존적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규범적 수단이 있고 그 규범적 성격이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침반을 가지고도 정작 운전자는 상당히 헤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윤리적, 구체적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엄숙한 실존적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노마티브한 규범적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규범적 입장에 대한 선택을 공고히 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적어도 나침반을 가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의 삶을 내가 적어도 도둑질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욕이나 얻어먹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공연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대선 전국입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인데 제가 오늘 교회에서 황모식이라고 하는 야당 전직 대표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도 하시고 법무장관도 역임하시고 당대표도 하셨던 분인데 내가 아주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참 이 시대를 건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싶어서 반가웠거든요.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지, 그 하는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잘 믿는다는데 그렇게 소문내고 나왔으면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지지와 기반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싸움에라도 한번 붙으라도 봐야지요. 그러나 그 지지율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또 무슨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최아무개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가지고 뭔 그런 개꿈을 꿨습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윤리적 판단은 신앙으로 해야 될 문제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헤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롯을 쓰셨다는 것, 헤롯을 이스라엘을 세리 조지는 훈련시키는 몽둥이로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선 전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 믿지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와 하나님의
법 정신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훈련되어지고 성경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실존적 결정이다,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새해에도 정말 성경적인 삶을 구현하는 데 보다 더 열심히 가일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이다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